낙지의 믿음 갖고 흘러걸어도 낙지의 믿음 갖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진짜 알고 싶은 무엇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듣고자, 아니면 이것이 좋은 것이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꼭 나만이 원하는,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의도치 않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맞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과의 대화, 질문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좀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때에 임하는 것인데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에게 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어떤 분들은 뭐 극락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다 그게 천국이지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부분들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올무로 걸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개념들이 아닐 때는 그것은 나만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관련이 적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안에라고 할 때, 너희 마음에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너희 마음에 라고 할 때 21절에 그것은 내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2번 정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는데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할 때 그 안, 내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할 때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전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모신 사람일 때 그것이 맞는 말이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무로 걸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하고 틀렸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누가 질문하는 것이냐면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왕국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때로는 정치적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왕국을 만들고자 라고 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내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 속에서 원하는 그림인 것이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정치 색깔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빨간색이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파란색이었으니까 다 망했잖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하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려면은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파란색은 뭔가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지만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빨간색도 해봤고 파란색도 해봤는데 둘이 왔다 갔다 5년씩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해봅시다. 이번엔 노란색 해봅시다. 그건 색깔 없이 무소속으로 해봅시다. 막 이렇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정당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정당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뜻대로 해주시는 게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한 끗 차이지만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왕국을 만들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 약한 자, 억눌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한 자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개념이 오늘의 질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내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너희 무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시간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 나라 구약을 보면요 형태를 볼 때 지리적으로나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리고 중심 인물을 볼 때는 다 다윗과 그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학개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개서를 묵상할 때 성전을 이제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포로기에 끌려갔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회복할 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회복할 때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1세대는 솔로몬 성전을 알던 사람은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냐면 이전에 화려했던 그 성전에 비하여서 포로기 때를 지나서 다시 회복하면서 지었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도 있는 것 자체로 우는 거예요. 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연탄봉사를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 가장 고립되어져 있고 가장 낙후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의 눈빛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함과 또 섬김으로 그런 마음들로 가야 되는 것이지 뭔가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는 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정도는 다 성숙됐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연탄을 몰라요. 사진으로만 보고 유튜브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탄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연탄을 떼어본 사람들, 여러분들 연탄을 다 떼어봤죠? 예,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또 그걸 갈고 그걸 또 끝나면 뭐 번개탄을 해야 되는데 그 번개탄 몇 번에 또 아깝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그 이렇게 뭐 아궁이처럼 되는 연탄 보일러가 좀 내부에 있으면 괜찮지만 밖에 있으면 또 추워서 아이 너가 나가 뭐 당신이 나가 뭐 이랬던 시간들도 있고 눈 오면 그걸 깨트렸던 것들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옛날의 추억들을 가지면서 힘든 시간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있었던 시간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보면서 이 연탄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교육의 차원들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떤 추억이 있느냐 또 그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간들을 써가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오늘의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아주 웅대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사람들은 에게 이 성전이 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는 곳에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한 80평에 살았다가 어떠한 이유로 15평으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흔들리지 아니할 자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5평에서 50평으로 가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어. 아니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아이 내가 다 했나?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 아유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면서 내가 뭔가를 했던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60평에 살다가 15평에 가면은 이건 뭐 누워서 잠을 자는 건데 30분 만에 한 번씩 깰 거예요. 하나님 1억입니까? 애가 셋이고 지금 15평에서 방 2칸에서 그냥 몰아서 하는데 한 칸은 다 짐으로 있어서 한 칸에서 다 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 큰 집은 아니지만 30몇 평에서도 살고 그리고 부교육자 할 때는 8평에서도 살고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1명에서 2명 돼서 3명 될 때는 이거 좀 다르구나. 그 아이를 내 배 위에서 올려놓고 잤지만 2명을 배 위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창진 집사님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행복해요. 2 아이를 다 케어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밥을 안 먹어도 지금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8평에서 그 아이와 5명이 살 때는 사실 원룸에서 지낼 때는 사실은 좀 어렵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준다 이런 개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시선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 구약의 개념은 그렇다라고 해도 신약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태가 예수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중심 인물이 다윗과 그의 자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완성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성령의 내주하신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이 없어져서 어떤 이유로 어느 집을 빌려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그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은혜는 전혀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를 옮겨주시고 또 일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손에 쥐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영광하지만 뭔가 손에 쥐지 않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이해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표현은 단지 내면이 아니라 너희 무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모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요. 때와 시기, 그 장소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무리 모임 가운데 내가 지금 와 있잖아, 실제로 와 있잖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1세기 예수님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로 왔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의 해결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 눈앞에 내가 와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언젠간 죽어서 주님께 갈 그날에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가 오늘 왔어요. 실체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라고 할 때 바실레이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동일하게 이 단어 하나로 다 끝납니다. 근데 이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일반적인 단어로는 왕국,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 왕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통치입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합니다. 통치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왕국, 왕권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통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동일하게 무엇으로 쓰냐면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뭐 극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종교성의 어떤 단어로 가장 좋은 천국을 표현하는, 왕국을 표현하는 단어로 썼다라고 해도 그 단어는 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함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세상의 나라, 나의 욕심, 나의 생각으로 뭔가 이루어져 가는 그 개념으로 볼 때는요, 그것은 세상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문제와 아픔과 슬픔은 우리에게 아주 물놓듯이 사라지게 될 수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 나 개인의 내면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그것에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언젠간 누군가가 몇 달 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러다 보면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 안 했겠네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저는요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족하지만 공부를 정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평일날 하고, 고등학교 때, 중3 때 이럴 때, 그리고 토요일 학생 예배가 있어서 토요일 날도 주일처럼 완전히 토요일 주일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있자 평일날에 거의 이렇게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토요일도 학생 예배가 있는 5시면 3시 반까지 계속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쉬는 시간 10번 중에서 1번 정도 쉬고 9번을 공부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나가는, 우리 문정남 목사님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에요. 무엇이냐면 진짜 그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차이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뭔가를 사줘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목적을 이루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내 삶에 고민이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이렇게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거지만 나의 모든 소원들, 나의 모든 원하는 것들도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진짜 있는 그대로 나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금도끼, 은도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원하는 어떠한 것을 갖춰놓고 하나님과 그 기쁜 은혜와 기쁜 나눔과 기쁜 사귐으로 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바실레를 꿈꾸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꾼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체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되게 쉬운데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고 아주 어려워요. 요 하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이 하나 차이가 전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2절밖에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압축하여 설명하는 가장 핵심의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외적인 징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치적 제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임하는 통치를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바실레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왕국, 왕권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에 교회가 맞추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가족이 맞추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무엇인가를 맞추길 원합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그 중심성에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광야든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담담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만물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들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전에는요, 구약에서는 잘 모르니까 때로는 성전에 갇혀져 있고 예루살렘 절기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이 언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때는 교회에게 그것을 사명을 맡겨서 충만케 하시겠다. 그 충만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와 고뇌와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분명한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때로는 감지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과의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반기 때 기도하는 시간과 고민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들이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한 주간 사이에 사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고 또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 이 작은 교회에 우리 설교나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는 숫자가 이 며칠 사이에 10배의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많은 격려와 때로는 후원들도 있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약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었었는데 조금 무엇인가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뭔가를 좋았었는데 내 삶이 어려우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광야에 있었던 아니면 뭔가 조금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던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거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1층의 테이블 카페는 더더욱이 때로는 우리 힘든 분들, 그리고 뭔가 이곳에서 뭔가를 알아가야 될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역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숨조차 쉴 수 없는 때로는 작은 교회 누구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그 아름다운 통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때로는 외국에서도 응원해 주시는 그 가운데 저쪽에서 인천에서 저쪽에 화성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문의가 있었을 때도 지역교회에서 지역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된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 가족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에 왕국이 세워져 있는데 온전히 주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아픔과 슬픔에 어려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아프고 또 좌절되는 상황들 속에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을 한들 그것이 오늘 한 날도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에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단 1분도 그걸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울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아파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쇠가 불에 들어가야 칼이 되고 가위가 되는 것처럼 때론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만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나도 그 아픔 속에서 있었습니다. 나도 그 힘든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었기에 나를 그렇게 연단했습니다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에 세상 나라의 바실레이가 아니라 왕국,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의 시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의
이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뭔가 손에 잡은 것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때론 내가 지치고 때론 내가 힘들고 나의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오직 우리의 은혜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에게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수술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마지막 곡을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주님께서 하시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주님,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누워서 잠자면 눈물이 벽에를 적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까, 이 주일이 지나면 또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온라인에서 하나님 나의 이 고통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늘도 예배를 말씀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오셨고 물과 피를 흘리셨기에 이 시간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때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한 걸음 이미 벌어진 나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복음을 의지합니다, 예수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가족도 나의 상황도 물질도 사회적인 것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한 주간 하루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온전한 바실레아를 꿈꾸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